오늘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최초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룻기 마지막에 보면 이제 족보가 있고 족보 마지막에 다윗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장면은 이 장면이 이제 최초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피하시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두 번째 왕을 선발하기 위한 가문으로 이새의 집을 선택했고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날 이새는 소식을 듣고 7 아들을 단장하고 제사상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다윗은 양을 치도록, 양을 돌보도록 그렇게 세팅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 이 모든 판세를 뒤집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세 인물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그 중심에 다윗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기 위해서 중간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커다란 인물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중간에 연결 통로로 다윗이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이 맹세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특별히 다윗의 왕권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 왕가에서 태어나서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은 너무 커서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성경의 가장 우뚝 선 중심 인물로서의 복을 받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를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시편 89편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다. 아멘. 특별히 3절 보면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하고 내가 택한 자의 자리에 내 종 다윗을 세워서 내가 택한 자, 내 종 다윗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언급하고 있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다윗과 맹세하신 그 맹세를 반드시 이루겠다. 그리고 4절에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운다. 그래서 마침내 다윗의 자손으로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다윗과 맹세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라 하시더니 이 사람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하고 주의 성실하심과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기이한 일이다.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1000년 후에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이 구속사의 드라마 이거는 주의 기이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번역하는데 영어로는 wonderful, 그리고 wonderful, 놀라운 일이라는 그보다 더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한마디로 wonderful이에요. 이 기가 막힌 일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또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축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중심 인물로 세우시고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다윗을 통해서 먼저 기억할 것은 다윗의 복, 그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의 복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새가 생각할 때도, 7형이 생각할 때도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막내 아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을 붓던 그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놀라운 일은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기름 부음을 주셨지만 실제로는 성령이 오셨느니라, 성령의 능력이 오셨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심 속에 성령의 능력이 같이 온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 헬라어로 두나미스, 영어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6장 다음에 17장에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진짜로 성령의 능력이 왔느니라, 성령의 권능이 다윗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걸 증명하는 사건이 이제 이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기름 부음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흔히 성령 세례라는 말을 쓰죠. 세례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한 번은이에요. 한 번. 세례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죠. 해마다 받고 또 받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이제 성령 세례의 다음 자리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유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되풀이 반복해서 기름 부음을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기름 붓듯 하셨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은 이제 사무엘상 16장에서 최초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데 다윗은 이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그가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는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에 가서 드디어 왕이 되는데 사울이 요나단과 더불어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마침내 그가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하 2장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사무엘하 5장에서 12지파의 왕으로 두 번의 기름 부음을 더 받아요. 세 번째 기름을 받고 마침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는 이처럼 골리앗을 이기는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오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 아멘. 사무엘하 2장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을 보시면 이제 1장에서 요나단과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에가를 부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느냐? 어디로 가리이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헤브론에 가서 이제 기름을 붓게 하시는데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서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그래서 최초로 이제 그가 헤브론에 가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름 부음으로 하면 두 번째고, 왕으로서는 이제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거죠. 지금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갈렙의 복에서 봤던 것처럼 갈렙이 45년이 지난 85세 그가 정복했던 땅, 이것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 남궁공불락의 요새 이 헤브론에 가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을 한번 더 보시면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은 12지파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애굽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드디어 헤브론에서 그가 이제 12지파의 왕으로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이제 마지막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느냐 그러면 4절에 다윗이 왕일 때는 30세였다. 30세. 이 30세라는 나이는 이제 공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본 나이가 됩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할 때가 28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30세.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누가의 기록은 나이가 30세쯤 되셨더라. 그렇게 말해요. 다윗도 이제 30세에 왕이 되었고 5절을 보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정확히 말하면 40년 6개월을 통치하고 70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 세울 때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때마다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그는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는 백전백승의 노장이 되어서 그는 마침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성령한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던 것처럼 이 기름 부음을 가리고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고 그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주셨고 그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세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제 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인류가 만든 가장 첨단의 모든 기술의 결합체를 비행기라고 하죠.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떠나서 미국의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다가 알래스카 거쳐서 다시 왔다가 동남아 갔다가 왔다가 제주도 또 한 번 갔다가 왔다가 끊임없이 돌잖아요. 2-3시간 청소만 하면 바로 뜨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런 긴 여정을 하는데도 이게 무탈하게 잘 다니는 것은 엔진 오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엔진 오일. 그러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엔진 오일 세고 엔진 오일 떨어지면 자동차 가다가 멈추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다양한 고향과 성장 과정과 배경을 가지고 살던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 만약 이 기름 부음이 없이 엔진이 돌아간다면 베어링이 같이 붙어가지고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모난 사람들이 서로 부딪혀서 일을 하지만은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면서도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뭐 힘들고 시험에 들고 내년부터는 절대 못해 신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많잖아. 그런 소리 지르는 거야. 난 지금 뭐가 떨어졌다고? 기름 부음이 떨어졌다고. 나는 기름 부음이 지금 없다고. 그래서 이제 아우성을 치는 거지. 근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오늘 루트가 2가지야.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떨어졌다고 아우성 치는 거는 자기 스스로 이제 광고를 하는 거지. 난 요즘 기도 생활이 멈췄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되풀이 반복되고 찬양을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예배. 그러니까 이게 예배를 통해서 그냥 뭐 바리새인처럼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 중에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 형식적 제사를 싫어한다.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진짜 예배를 드려라. 그런 얘기. 두 번째, 다윗은 승리의 복을 누립니다.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마지막 전쟁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기는 장면이 있는데 이새는 다윗을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냅니다. 가서 보니까 배틀채 같은 큰 창을 들고 골리앗이 40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고 꼼짝을 못하고 있다. 그때 다윗이 물맷돌 5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할례 없는 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걸 업신여기는, 이걸 보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그가 전쟁터에 물맷돌을 들고 나가게 되는데, 그때 그가 전쟁하면서 외친 그런 선포가 있어요. 그 중에 43절부터 49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골리앗을 이기게 됐는데 그때 다윗이 이 많은 업신여김과 모욕을 받으면서 그가 선포한 얘기가 있습니다. 45절을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절은 여러분이 암송을 하셔야 돼요. 암송.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나이가 들어서 이게 어려울 텐데 이렇게 오시면 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상대가 딱 나타나면 레이저를 쏘면서 소리 내지 말고 속으로 너는 나를 이렇게 딱 상대를 하면 이긴다 진다 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드러내놓고 말이야. 강아지도 보면 큰 강아지는 가만히 있는데 작은 강아지는 그렇게 깽깽거리잖아. 왜 그런 줄 아세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 내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속으로 레이저 빔을 쏘면서 그러는 거야. 다시 따라. 나는 너를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야. 네가 사는 세상과 내가 사는 세상이 다르다. 너의 스펙과 나의 스펙이 다르고 너의 무기와 나의 무기는 다르다. 네가 사는 법과 내가 사는 법은 다르다. 네가 이기는 법과 내가 이기는 법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럴 때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방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웠다가 그들이 곤욕을 치른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골리앗의 인생과 내 인생은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이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무모하게 보이는 결안으로 바위치기 같은 이 전쟁을 치른 이유가 뭐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만백성에게 가르치고 싶은, 알게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46절 끝에 가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누가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내 가정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실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무기가 많다고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다. 무기에 많고 적음, 군사에 많고 적음이 반드시 승리의 비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물맷돌 5 들고 나가면서 이스라엘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물에게 레슨하고 이기게 하는 그런 비법을 알려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가 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여기서 인사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엘리사가 게하시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외워쌌을 때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도다. 많도다. 나중에 영안을 뜨고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골짜기마다 엘리사를 감싸고 있고 사마리아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람의 군대가 많은데 실제로는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많으니라. 그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셨느니라. 그래서 다윗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돌멩이 들고 애가 지금 먼저 육척 거구 이 장군 앞에 지금 나서가지고 강아지가 깽깽거리는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있고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전쟁은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가 돌직구를 날렸는데 그게 47절이에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물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승패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쪽이 이기는 거지 사람이 이길 것 같다고 하는 쪽이 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전쟁을 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승리의 복을 주셨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세 번째 다윗의 복 중에 하나는 존중의 복이에요. 존중. 다윗은 하나님 앞에 존중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예수님 말씀에 황금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어떻게 해라? 대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싶으면 누구 대접을 하면 되겠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대접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존중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심 때문이었는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한 거예요. 사무엘상 2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에 대한 징계를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당시에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사 드리기 전에 고기를 갖다가 건져 먹고 하여튼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3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다윗은 이 존중히 여김을 복을 받았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비록 나의 적이고 나를 죽이려는 삼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를 추격하는 이 사울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존중해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하나님이 다윗을 존중히 여겨주는, 다윗이 그 어떤 경우에도 칼에 맞아 죽거나 쫓겨나서 죽거나 그러지 않고 70까지 만세수하고 수를 다하고 세상을 떠나도록 하나님이 그를 존중해 주신 거예요. 잠언 3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3절, 4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장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거다. 그렇게 해서 귀중히 여김을 받았던 사람, 우리가 야베스라고 하잖아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지 않고 그는 경계표를 옮기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존귀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복을 주셨어요. 야고보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투고 싸우지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 아니겠어요? 먼저 우리 사무엘상 2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이 첫 번째 기름을 받고 이제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굴 속에 있을 때 사울이 갑자기 그 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에게 많은 사람은 죽이라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존중했어요. 그 중에 3절에서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뒤에서 다윗이 외쳤습니다. 내 주 왕이여. 사울이 돌아보자. 나는 왕을 해야 할 의지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 그런 악한 감정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을 흔들어서 겉옷자락을 보여줬어요.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잘못했다. 또 그렇게 이제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16절, 17절, 18절 세 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며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울은 다윗의 이 선행을 보면서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존중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었는데 사무엘상 26장 다윗이 이제 아브넬 군대 장관과 사울의 군사들이 잠을 자고 있는 진영에 이제 잠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비새가 죽이려고 할 때 그를 멈추게 해요. 6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6절.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다윗은 이처럼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건너편에 가서 사울을 지키지 않고 깊은 잠에 들어있는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소리를 칩니다. 아브넬아, 아브넬아, 넌 도대체 누구냐? 왕을 지키는 자가 잠을 잤어야 되겠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즘도 사건이 터지면 그 분야의 장관들이 혼쭐이 나잖아요. 마찬가지 사울 왕을 지켜야 할 이 장관이 잠이 들었으니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사울은 또 다윗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19절까지 세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여 내 음성이니라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헤아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그때 21절 사울이 다시 고백해요. 내가 범죄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그런데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존중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존중하신 거예요. 나중에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나 그가 다시 환궁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다윗이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은혜를 주셔서 그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히 여기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에서처럼 장자권을 주어도 소홀히 여긴다든지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사명을 버리고 제 갈 길로 간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이름 올려놓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 아니겠어요?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올해도 충성하고 내년도 충성하고 저 앞에 가는 날까지 모습처럼 건강하게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존중하는 자를 존중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은 미련한 자, 연약한 자, 멸시받는 자, 천한 자들을 오히려 역전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존중히 여기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존중히 여기고 다윗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다윗의 복은 왕조의 복이에요. 왕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 건축을 원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도 나와 있고 또 역대상 17장에도 있는데 역대상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그가 직접 참전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시절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는 백향목궁에 상하침대에 잠을 자면서 너무 마음이 불편하게 된 거예요. 이유는 모세 때 지었던 그 천막이 그 안에 법궤가 비바람을 맞으면서 여전히 밖에 있는데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보니 도저히 잠자리가 불편해서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학개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라 그랬는데 자기 집들은 리모델링하고 붙박이 교창을 붙이고 이러면서 전부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기초공사만 하고 모든 사람의 멸시를 당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이게 전혀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의 경우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1절, 2절, 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면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 그러더냐. 광야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에 옮겨 다니면서 집 하나도 없이 월세집에 전전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기분 나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6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못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아멘. 다윗은 집 한 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는 뭘 지어준다고? 왕조를 지어. 왕조. 다이너시티. 사마리아에서는 내가 네 집을 짓겠느냐?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그런데 그 집이 역대기에서는 왕조라고. 왕조. 그리고 너는 생명의 수완이 차기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갈 것이고 네 아들 중에 하나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리고 그 왕위의 마지막 끝자락에 누가 오셨다고?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 그러니까 다윗은 보세요. 성전 짓고 나서 복을 받았어요? 마음을 드리고 복을 받았어요? 마음. 그 마음도 못 드리겠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처럼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은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맨날 부서쓰면 되잖아. 투덜투덜투덜이가 돼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을 말하면 그 하나님이 그걸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역대 18장을 보세요. 18장 1절에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13절 말씀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이 많은 전리품을 모아서 다윗이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됩니다. 29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너는 성전 건축 부적격자다라고 하나님이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대신 네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성전 건축의 영광을 주겠다.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장면이 10절부터 14절 보면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고 하나님은 그 후에 다윗이 그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다윗은 그때마다 얻은 전리품을 모아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주께서 주신 것을 다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 이번에는 말도 이쁘게 한다고? 계속 복을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손자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비행기 사줄게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할머니가? 꿈밥을 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겠어? 1000만 원짜리 자전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100억짜리 아파트도 사주지 않겠어? 할머니 형편이 안 되면 못 사주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1000년 후에 그 마음을 받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왕조의 복입니다. 그 왕조의 끝자락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다윗의 인생에서 5번째 복은 뭐냐면 회개의 복, 회개. 다윗도 인생에 실수가 있었고 잘못이 있죠. 커다란 2개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밧세바 사건이고 하나는 인구조사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 사건은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최전선에 놔두고 요압에게 지령을 내려서 모든 군사들이 후퇴하고 선봉에서 혼자 빗발치는 화살에 맞아 죽도록 한 거 아니겠어요? 그 후에 그의 아들들 사이에서 자녀들 사이에서 이 사건이 되풀이 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장자 암논이 그의 이복 누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이런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히도벨과 더불어서 그를 몰아내고 이제 그가 왕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내세요. 어떻게 살려냈느냐? 압살롬 편에 누가 가담했는가니 이 아히도벨이라는 당대 최고의 모략가 제갈공명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갈공명의 이 모략을 어떻게 파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다윗의 친구 후세가 다윗을 쫓아오자 다윗이 후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비록 아히도벨만은 못하지만 압살롬 편에 가서 그의 모략을 계략을 무산시켜라. 네가 나와 같이 가봐야 피난길에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후세가 이제 압살롬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압살롬이 물어요. 아니 왜 친구 따라가지 않고 나한테 왔어? 그러니까 지금 온천하가 왕에게 돌아왔는데 다윗 쫓아가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오늘부터 왕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압살롬 진영에 들어가서 마지막 작전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이 마지막이다. 오늘 밤이 D-Day라는 것을 이제 아히도벨이 알고 작전을 전부 지시하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아히도벨의 모략은 이렇습니다. 오늘 밤이 초전박살 마지막 기회다. 밀어붙이면 이제 승산이 있다. 근데 압살롬이 후세가 앉아있는 걸 보고 네 의견은 어떠냐 그랬어요. 후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사들이 지쳐있고 지금 밤중인데 전세는 전부 우리 편에 돌아왔고 우리가 이겼는데 만약 밤에 공격을 하다가 군사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죽는 자가 생긴다거나 패전하는 일이 생기면 전쟁은 용사들의 사기가 제일 중요한데 사기 떨어지면 이거 안 된다. 그러므로 날이 밝거든 오늘 밤은 좀 쉬게 하고 천천히 쫓아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군사들이 오늘 밤 전쟁하고 싶어 쉬고 싶어. 아들한테 물어봐. 내일이 기말고사인데 공부하고 잘래? 잠자고 나서 엄마가 깨줄까? 뭐 하고 싶어? 애나 어른이나 군사나 다 쉬고 싶은 거야. 쉬고 싶어. 좀 쉬었다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후세의 의견을 채택한 순간 후세는 지령을 보내고 즉시 다윗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빨리 도망가시. 안 그러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살려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고 후세의 모략을 채택해서 압살롬이 전사하고 죽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다윗에게 원한이 많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바로 이 압살롬 편에 가담했던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 사무엘하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그러면 이제 아히도벨이 극단적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이거 보면 아히도벨은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전쟁은 이제 해보나 마나 어떻게 됐다? 끝났다. 끝났다는. 우리가 흔히 12.12 사태 알죠? 그날 밤 박통을 시해한 누구요? 그분이 육참으로 안 가고 중앙정보부로 갔으면, 중앙정부는 다 자기 휘하의 군사들 아니야. 대한민국은 오늘과 전혀 다른 나라가 됐어요. 그날 밤이 문제야. 그날 밤. 그런데 그날 밤 지금 작전이 지금 그랬었잖아. 그래서 아히도벨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11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3절. 사무엘하 11장 3절에 밧세바를 소개할 때 왕에게 와서 보고를 할 때 이렇게 말해요. 밧세바가 누구냐 물어봤더니 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그 사람은 우리아의 아내이지만은 누구의 딸이다? 엘리암의 딸이다. 엘리암. 이 엘리암이 누구냐? 23장 다시 보세요. 23장. 사무엘 23장 24절에 보면은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4절부터 39절까지 37명의 용사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34절을 한번 있습니다. 34절에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아멘. 이 엘리암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아히도벨의 아들. 밧세바는 누구의 딸이라고? 엘리암의 딸. 그래 지금 이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다윗 왕이, 왕은 왕이지만은 이 누구를 건드린 거예요? 이 손녀딸을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압살롬 편에 가담해서 압살롬을 왕으로 만들려고 공격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압살롬의 반란과 아히도벨의 계략을 파하시고 다윗을 다시 존중히 여기고 환공하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사울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존중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시편 51편에 그의 회개의 고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인구조사 사건이 있는데 다윗이 인구를 조사할 때는 요압이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군대를 줄 것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모세는 2번이나 인구조사했지만 다윗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인구조사하는 것은 20세 이상 군대 갈 나이에 처한 군인의 숫자를 조사하는 건데
다윗이 그동안 전쟁을 하다 보면서 마음이 약간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그 다윗의 마음속에 군사에 대한 욕망이 살아나고 군대를 의지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다윗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면서 세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다윗은 또 이제 빠르게 회개를 잘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올 거냐, 두 번째 석 달 동안 다시 사울에게 피난 생활하듯이 도망 다닐 거냐, 아니면 세 번째 3일에 온역이 와서 전염병으로 끝낼 거냐. 그럴 때 다윗이 더 이상 사람의 손에 쫓겨다니거나 매맞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매를 맞겠습니다. 그래서 3일 온역으로 끝나고 그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그가 역대기 기록을 보면 금 600세겔을 주고 오르난에 다 쓰십시오 그러지만 나는 값없이 쓰지 않겠다.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3일의 온역이 끝나고 다윗이 다시 이제 원상 복귀되는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역대하 3장 1절을 찾아보시면 이 두 사건을 정리하는 구절이 한 절이 있어요.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제일 먼저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세요. 있어야 되는 애요, 원래 없어야 되는 애요? 얘는 태어나야 되는 애야, 태어나지도 말아야 되는 애요? 태어나지도 말아야 되는 애야. 원래 없던 애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성전을 건축했다고? 솔로몬이.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죽었죠.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네가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반성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평화한다. 그래서 주신 아들이 바로 이 여디디아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걸 가리켜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있게 되었다. 샬롬.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 자리가 뭐냐?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 다윗이 금 600세겔을 주고 산 그 자리. 다윗이 정한 곳. 이곳이 바로 성전 건축의 부지가 되었지만 그 부지와 관련해서 1절 다시 보시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첫째는 그곳이 모리아산이었다.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이 어디냐? 창세기 22장 1절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잠자지 말라고 자꾸 찾는 거야. 다 끝나가니까 졸지 말고 이제. 자, 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람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바위 성전이라고 예루살렘 사진을 보면 거대한 돔이 있고 그 안에 황금 돔이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됐습니다. 이슬람 사원. 근데 그 사원에 들어가면 거대한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바위 사원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갈 때 이슬람이 관리하는데 맨발 벗고 들어가도록. 바로 그 바위가 이삭 번제를 드렸던 바위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놨는데 바위 사원을 바로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거슬러 1000년을 올라가서 그 자리에 아브람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바쳤던 그 자리가 바로 다윗의 성전 부지가 되었고 역대하 3장 1절 그 모리아산 앞에 예루살렘 모리아산 다윗부터 1000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누가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다윗이 정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고 1000년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자리.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예수님부터 우리까지 2000년. 이런 걸 1000년의 사랑 그러는 거예요.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고. 인사하겠습니다.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1000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천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성탄절이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탄은 그저 그냥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뭐 끝나는 그런 하나의 세상 사람들의 상술에 말려든 그저 뭐 번쩍번쩍 추리나 만든 그런 성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끝자락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기적이다. 성탄은 미라클이다. 아멘. 그 기적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하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한 주간 가르치시고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와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자꾸 이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올가미로 씌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가, 그른가? 또 7 형제가 있었는데 나중에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이런 희한한 질문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그들에게 가르친 말씀인데 41절에서 4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주께서 내 주께 말하되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 우편에.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는 말을 해석하면 주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 우편에 앉아라 그렇게 말했다고 누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을 내 주라고 표현해 My Lord 그랬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주님이 되시느니라. 온 인류의 주님이 되시느니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느니라.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느니 오늘 다윗의 동로에 구주가 나셨도다. 구주가 나셨도다. 그 주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이 오신 이제 성탄이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 다윗을 세우시고 이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다윗의 주님이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린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마디만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예전에 그 남한산성에서 한경림 목사님 계시다가 소천하셨잖아요. 그때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을 달라고 할 때 그분이 이랬다 그러잖아.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거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무슨 뭐 십자가를 세우고 있어 뭐를 하겠어 무슨 뭐 성전을 짓겠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럴 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 성탄을 앞두고 세일을 앞두고 예수 잘 믿는 모범적인 신수상을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역사 앞에는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